마지막 수요일 또 마지막 아가서 8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가서는 정확한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공부해 두지 않아서 그래요. 잘 공부해 두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공부할 때는 힘이 들죠. 많이 생각해야 되고 또 이해하기 힘든 것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노력을 덮어두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 이해해 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가 참 편해요. 귀한 레마가 더 풍성해지거든요. 영감이 풍성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는 영감이 풍성한 사람이 돼요. 성령에 감동되고 영감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 이건 큰 축복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성경을 상고를 했고 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더 큰 계시를 주세요.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라는 언덕이 있거든요. 고난이라는 언덕, 그 언덕을 넘어가면요 더 좋은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려움의 언덕에서 여러분이 주저앉지 말기를 바라고요. 열심히 배우기도 하시고 또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가졌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잘 뛰어넘고 극복하고 내가 땀 흘리리라, 아멘, 고난과 싸우리라,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과 싸워가리라. 폭풍우와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해도 그것과 싸워가리라. 이런 자세를 다져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결단의 설교는요 송구영신과 신년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가서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을 읽어보겠어요.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이 제목입니다. 자, 1절.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술람미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신랑하고 사귈 때 누가 없인 여겼나 봐요. 만약에 근데 신랑이 친오빠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이 만남의 인사, 그 당시에는 입맞춤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솔로몬과 입을 맞추던 신부를 업신여겼던 기억을 떠올리는 말이에요. 분명히 신분이 낮은 사람이 왕을 신랑으로 맞을 때 질투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우리를 시기한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이 분명히 시기할 날이 올 거예요. 세상이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업신여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축복이 감춰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욕을 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핍박할 때, 또 경건하다고 모욕을 줄 때, 또 왜 이렇게 내가 예수 믿어야 되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갈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누가 너에게 나 때문에 욕을 했어? 너 때문에 너희를 업신여겼느냐? 너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자, 친오빠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업신여김을 받았던 상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1절에서 잠시 보면은 그만큼 예수 믿을 때 평탄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아야 해요. 예수를 편하게 믿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 그러다가 사탄의 이 시험에 넘어집니다. 예수를 편하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는 아까 고난의 언덕이 있고요. 그다음에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과 또 시련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이 믿음 때문에 겪는 시련. 여기는 이제 업신여김으로만 1절에는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것 때문에 나에게 등 돌리고 배신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가. 또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이 핍박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절.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자, 이게 이제 2절은 3장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참조 이렇게 적어두시면 좋겠어요. 3장에서 보면은 어머니의 방이 어디였느냐, 굉장히 소중한 곳이었어요. 그 나의 그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기 그 소중한 집에 이제 솔로몬을 초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왕이 아닙니까, 솔로몬은. 그래서 지혜로운 왕에게 가르침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입에서는 뭐 지혜가 흘러나왔으니까요. 누구라도 솔로몬과 대화 나누는 게 그렇게 좋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좀 여담이긴 한데, 남자가 똑똑하고 지적이면 멋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술람미 여인은 여인으로부터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으로 보입니다.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왕을 사랑하지만 왕에게 가르침과 배움을 받으려는 열망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침도 받고 당신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향기로운 술로, 석류즙으로 당신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배우고 싶고요. 당신에게 향기로운 석류즙으로 대접하고 싶어요.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교훈을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면 또 축복이에요. 예,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또 주변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또 대접할 수 있겠죠. 예, 하나님의 사람들, 또 주의 일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또 대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3절,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어다. 자, 이제 이거는 앞에 있는 말 또 반복이 되죠. 앞에도 이런 대목을 말한 게 있죠. 먼저 신랑의 품에 잠든 신부의 행복을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만큼 아무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순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순간이에요.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순간, 그 시간이 깨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성령이 나와 하나 될 때 전 정말 행복합니다. 그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어떤 이런 영적인 충만이 깨지면 안 될 텐데, 은혜가 쏟아지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완전히 하나 되고 싶습니다라고 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각자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 인하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감당하게 되고요,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쉽게 속단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어떠한 역경에도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탈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났다라는 그런 상태에서 임재에 충만하면서 여러분들 깨어나지 않고 그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은 누구냐? 불분명한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루살렘 여인 같기도 하고, 또 동네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술람미 여인의 친구 같기도 한데, 어쨌든 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우교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은 오빠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그 수냄 지방, 술람미 여인의 고향의 수냄 지방의 동네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5절은 누가 말했는지 불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틀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상당히 말이 뭐 어렵잖아요. 이거 스토리 모르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야? 여러분 5절을 그냥 계속 넘어가자 나 모르겠다 이렇게 넘어가면 그러는데, 5절을 이제 잘 그냥 오늘 메모만 해줘도 이제 다음 주부터 혹시 아가서를 다시 한번 읽을 때는 재밌을 거예요.
자,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불분명한 사람이지만 제가 이제 오빠 드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어쨌든 불분명한 사람이지만 누구를 향해서 말한 것이다?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말한 것이라는 겁니다. 거친들은 어떤 고난과 시련을 상징해요. 자, 이런 들에서 누가 올라옵니다.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올라와요. 누구랑 같이 오겠어요? 신랑하고 같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과나무 근처에 다다른 것으로 보여요. 사과나무가 앞에서도 나왔었죠. 사과나무를 이제 솔로몬으로 비유했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나무는 어떤 것이냐? 추억의 장소였어요. 또 사과나무는 어떤 것이냐? 둘째는 술람미 여인의 가장 사랑하는 장소였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출생 시에 술람미 여인이 출생할 때 추억이 있었던 것이에요. 어떤 거냐면 사과나무 아래서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가 배 아팠어. 산고를 겪었다고요. 네 어머니가 고생한 거 밑줄 것이고, 술람미 여인을 낳을 때 어머니가 산고를 겪은 곳이다. 아, 사과나무가 그런 곳이었군요. 사과나무는 사연이 있는 곳이었군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장소가 아니에요. 정도 들었지요. 거기를 생각해 보니 어머니가 거기서 진통을 느꼈어. 예? 응애하기 전에 어머니가 이제 진통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탄생의 의미를 가장 귀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귀한 신부로부터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태어나야 돼. 깨달음으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여자의 자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깨달음으로 예수를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뜻대로 우리는 안 사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힘쓰고 늘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어머니가 고생한 바로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술람미 여인이 가장 사랑하는 나무가 있는 곳이었는데 그게 바로 사과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사과나무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사과나무가 얼마나 정드러운 곳이었으면 그러겠어요. 그게 2장에 나오는 얘기였는데 술람미 여인이 가장 아끼는 나무였고 또 세 번째 여기 보니까 이곳에서 종종 낮잠을 잤어요. 내가 너를 깨웠노라 몇 줄 거세요. 술람미 여인이 거기서 잘 놀고 사과나무 밑에서 그곳에서 머물고 쉬고 자고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왔어요? 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머니가 나를 태어날 때 상고의 고통을 겪은 거, 또 거기서 추억이 있었던 거, 내가 여기서 잠도 자고 그랬었는데 거기 이제 솔로몬과 나타난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제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이 함께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사과나무에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이제 각본을 말해볼까요? 제가 말해보면 이제 신랑과 신부가 사과나무에 도달하는데 우리 충청도식으로 신랑 신부 왔는가? 이 사과나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말이요. 이게 여기 신부가 옛날에 신부 어머니가 여기서 아이고 산고를 겪었던 게 동네 사람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저 신부 자가 잠도 많이 자고 그러시오. 그랬던 거죠. 지금 이제 동네에 와서 이상한가요? 내가 지금 말한 게? 예. 그렇게 이해가 되죠? 이게 빨리 오죠? 우리 동네 분위기 생각하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동네는 사과나무가 없어요. 이상한 감나무만 있습니다. 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는. 자, 그래서 5절의 화자, 5절에 누가 말하는지는 정확하지 못하지만 아주 술람미 여인과 친했던 사람이 말했던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생한 곳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요. 또 내가 너를 깨웠더라 이렇게 밑줄 그어놓으면은 그렇구나. 이게 이제 기억나시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궁금하면 나중에 또 이제 동영상 찾아보시길 바라요. 가서 유튜브로 찾아보셔서 복습을 하시고 자꾸 반복하면 8장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한 달날에 이제 아까서 8장 가지고 공부해 놓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동행하면은 아주 좋아요. 아주 유익합니다. 성령 충만해져요. 자, 이제 6절 또 넘어가요. 자, 6절은 솔로몬으로 추정합니다. 6절도 누구로 말한다고 그러니까 이 화자가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수월이라는 것은 음부, 지옥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인장과 도장 이렇게 말했는데 완전한 약속. 인장과 도장, 도장이죠, 도장. 도장같이 나를 도장같이 인장이라. 인장은 저거네요. 옛날 성경이거든요. 인장과 도장.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하면 너와 나의 사랑은 변할 수 없어. 이제 너의 사랑은 나의 사랑은 분리될 수 없어. 이거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의 힘은 강하고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그 6절 7절을 솔로몬이 말했을 것이라고 말하면 딱 말하는 투나 내용을 보면 잠언과 같은 성격이 강하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사랑인 줄 아냐? 방해할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아름다운데요, 그게 질투가 될 때 무섭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사랑이에요.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죠. 야고보는 성령이 너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는 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사랑을 항상 믿고 계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지켜나가려고 하고 또 그분과의 연합이 깨진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매일매일 살펴보면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으로 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깨달은 사람은요 마음이 깊어요. 그의 영혼은 깊은 그 내부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떠나서 살 수 있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있나,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하나님과 어디 가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니까 어때요? 항상 성령을 자기 마음속에 초대하고요, 또 예수님을 부르고 주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리고 항상 동행합니다. 때로는 아버지로 동행하세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의 신랑으로 동행하세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의 친구로 동행하세요. 우리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어요. 아버지로 불러도 되고요, 또 주님으로 불러도 되죠. 우리는 주님과 종행 관계니까. 또 우리 친구 대신 예수님 이렇게 불러도 돼요. 언제나 이 믿음 가지고 계시면 성령을 초대하는데 여러분이 거부감 갖지 않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 자체가 지금 완전히 변했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장애물이 굉장히 크잖아요. 육신의 정욕이 크고 또 육신으로 인하여 우리 자아로 인하여 우리 내부에 성령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확신하는 이유는 그의 사랑이 강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처럼 강렬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며, 또한 내가 그 사랑을 배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강력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충성하세요.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변개치 없다는 걸 알고, 혹시라도 여러분 죄를 짓거나 크고 작은 양심에 꺼리기 있으면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 돼요. 민감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셔서 죄 짓는 일이 적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반드시 여러분 속에 모든 일을 말씀해 주시게 되세요. 이걸 꼭 알으셔야 돼요. 성령이 항상 모든 일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생활 속에 사업 속에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시게 돼 있다고. 다 얘기해 주시게 돼 있어요. 오늘 이제 새벽에도 장례식 가는데 갑자기 눈이 오더라니까. 내가 걱정했어요. 이거 갈 수 있을라나? 그랬는데 딱 앉아서 차에 안에서 이제 또 이렇게 성령을 초대하고 기도하는데 괜찮다. 곧 멈출 것이고 네가 무사히 갈 수 있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건 진짜 얼마나 일사천리로 잘 갔다 온지 몰라요. 그냥 오늘 내 생활 속에 있었던 임재 체험이에요. 나는 이런 크고 작은 체험들이 항상 내 마음에 있고요. 내 생활에 있습니다. 이게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내가 그 사랑 안에 있고 나는 그 사랑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충성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될지어다. 자, 8절이에요. 8절 술람미 여인들의 오빠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제가 앞에 그 5절을 그 불확실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8절에 이제 대화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추정해 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 추정이고요. 8절은 오빠들끼리 주고받는 말을 회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빠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말들이에요. 그래서 9절 그가 성복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고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리로다.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8절 9절은 뭐냐면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깊은 사랑을 표현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오빠들의 사랑. 또 9절은 연대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오빠들이 가진 연대감이라는 게 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족 간의 끈끈한 그런 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가서 1장에 보면요. 술람 여인에게 남자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그랬죠. 남자 형제들이 분노했다고 그래요. 야, 너 포도원 지기를 지켜.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오빠들은 전혀 틀리네. 그래서 1장 6절에는 오빠라고 안 했어요. 어미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추정이지만 술람 여인의 새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에 낳은 씨다른 남자 형제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씨다른 형제들이니까 좀 약간 껄끄럽고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표현이. 그러니까 어미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고 여기서는 보면 친오빠들에게 받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건 표현상으로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향해서 뭐라고 말했죠? 1절 후딱 가볼까? 1절 올라가 보자 빨리. 아까 처음 첫 구절 1절 솔로몬을 향해서 1절에 뭐라고 그랬지? 당신이 만약에요 내 어머니 그 젖을 먹은 우리 오라비들 같았다면 난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기 오빠들이 굉장히 친밀하고 연대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9절로 내려와 보세요. 여기는 오빠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세워줄 거야. 그가 문이라면 우리가 백향목 판자를 두를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은유적인 표현인데 결혼하기 전까지 아직 유방이 없다라는 것은 아직 미성숙했다는 거예요. 아직 소녀라는 거죠. 그런데 유방이 있다는 것은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되고 신체적으로 성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기 낳을 준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표현이냐면 결혼하기 전까지 성장하기 전까지 우리가 우리 여동생의 안전을 지켜주자. 그다음에 순결을 지켜주자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은유적 표현이다. 자,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보호해 주리라. 이렇게 메모해 두세요.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보호해 주리라.
오빠들의 그렇게 헌신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까지 오빠들의 관심과 사랑, 오빠들의 뒷바라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 따잖아요. 얼마나 좋아, 금메달 딸 때.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여자 선수가 금메달 땄는데 그 좋은 순간에 저기까지 오기까지 저를 뒷바라지고 보호해준 우리 오라버니들을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왜 북한 말투가 나오지? 뭐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사실 지금 뭐 금메달보다 더 큰 영광 아니겠어요? 솔로몬하고 결혼하는데 더 큰 영광이잖아요. 자, 우리들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 우리들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자 만나면 기도해야 되고요. 불신에 빠진 자 만나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누구들 향해서 걱정하기 전에 기도부터 항상 하시는 습관 가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로 예수님께로 다 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가 잊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는데 우리의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 10절 이제 술람미 여인이 이제 오빠들의 말에 얘기합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오빠들의 헌신적인 보호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성장을 해서 내가 이렇게 유방이 생겼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밑줄 만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만족하다. 근데 만족하다는 말을 왜 화평을 얻었다고 그래요? 이게 보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뭐 단순한 결혼식인가? 진노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은 자 같았지요? 화평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의 그 결혼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영적 결혼에는 하나님과 화평이 있다라는 의미인데 어떻게 이렇게 알고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놨나? 그러니까 아가서는요, 여러분 정확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화평을 상징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절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를 말미암아 은천을 바쁘시게 했구나. 솔로몬이 풍부한 소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12절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여기서 보니까 소작인들에게 받는 세가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게 은천을 받는 걸 보니까 그 포도원은 심히 큰 것이에요. 남편의 부유함에 감탄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부자예요. 부유하신 분이고 이 땅에 뭐 이런 것보다도 더 굉장히 강력한 부가 있죠. 그건 뭐예요? 이 우주보다도 더 강력한 성읍을 주시는데 그거는 바로 천국이에요. 큰 성과 큰 집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자, 내게 속한 포도원 여기 있습니다. 12절 내게 속한 포도원. 솔람 여인의 자신의 소유가 된 포도원이 따로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게 속한 포도원. 술람 여인의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11절을 보면은 11절 보면은 솔로몬 것이잖아요. 바알 해마리는 포도 솔로몬 것이 있고 12절 보니까 누구 거예요? 내 것도 있어요. 자신의 포도원에 대해서도 만족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 포도원도 보고
많은 신랑의 부유함에 감탄하고 또 자기 포도원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런 술람 여인의 여러 가지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솔로몬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라. 여기서 이제 왜 이게 솔로몬이냐, 이게 뭐냐면 너 동산에 거하는 자를 여성형으로 부릅니다. 여성형으로. 한글로 봐서는 몰라요. 원문 성경에는 여성형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또 동산에 거주하는 자 밑줄, 메모는 여성형 표현, 솔로몬이 말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13절 읽을 때도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친구들은 이제 누구냐면 고향의 친구들을 말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사과나무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자,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앞에는 이 마하나임의 춤처럼 춤도 청했는데 신부의 노래를 청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곡 부르세요 신부 짝짝짝 춤 한번 부탁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이제 언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결혼 전에 나올까 아니면 결혼 후에 나올까? 결혼잔치 하고 나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하나임의 춤 앞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신부가 춤추기를 요청하는 게 나오고 이제 13절에는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이렇게 솔로몬이 청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4절 마지막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절 읽으면서 공부 다 끝냈는데요. 술람 여인의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빨리 달리라 밑줄 어서 와주세요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노루와 어린 사슴, 뭐 민첩하고 날렵하다는 건데 이건 뭐 앞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어요. 신부가 신랑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우리는 이 14절을 보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어서 속히 와주세요. 우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깨어 있으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오시는 게 싫어. 여러분들이 정욕 가운데 있으면 주님 오실까 봐 지금 너무 좀 꺼려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라면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갈 사람이 있고 예수님 오신다라면 두 손을 들고 환영하고 맞이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저 밑에 기어 들어가기 너무 좋은데 의자가 공간에 한 사람 들어가겠는데 절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수요일 예배드리다 우리 주님 온다면 두 팔을 들어 어서 와주세요. 빨리 달려와 주세요. 이게 뭐라고 했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빨리 와주세요. 이게 마지막 우리가 드릴 신부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참 어려운 세대를 보고 있네요.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세대를 보고 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더 많은 일로 앞으로 사망이 역사하는 시대예요. 좀 청황색 말이 달리잖아요. 계시록에 흰 말이 날라오니까 천재 지반이 막 일어나고 붉은 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전쟁은 지금도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검정말 식량난 밀 한 대야 한 데나리오요 한 데나리온 보리석대로다. 그러면서 또 빈부격차가 얼마나 나요? 빈부격차가 여기 지금 우리 동네에서도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난다니까. 더 그래. 어디 가면 아파트가 뭐 수십억인데 어디 가면 지금 뭐 쪽방에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빈부격차 많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밀 한 대, 보리 한 대 사기 힘든데 또 어떤 사람들은 감람류와 포도주로 사치를 하고 있다고요. 검을 말 뛸 때 일어나는 재앙이고 청황색 말은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지금 이게 전염병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읽을 때는 이제 감성적인 시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을 정말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꼭 마음을 새기면서 그래도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날마다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과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을 초대하고 또 예수님 품에 안겨요. 예수님 팔에 안기세요. 그래도 그것도 괜찮아요. 기도할 때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기대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품에 안아 있고 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고 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열망하는 사람은요 이런 재앙들을 다 이기게 될 거예요. 흰말 재앙, 뭐 붉은 말 재앙, 검은 말 재앙, 또 청황색 말 재앙을 이기게 될 거예요. 식량난 하니까 지금 여러분 너무나 생소한가요? 식량난? 생소한 것 같아요. 한국이 잘 살아서 그래요. 한국, 중국, 일본, 중국도 좀 뭐 밥 못 먹게 사는 사람이 중국은 좀 많이 있죠. 근데 중국도 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고요. 지금도 지구상에 5사람 중에 1사람은 밥 굶어요. 이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좋은 나라에 있어서 그래. 우리나라나 뭐 이렇게 뭐 스웨덴 같은 나라, 스위스 같은 나라는 못 느끼는데 특정 나라 몇몇만 얘기하는 거고 전 세계 인구를 따지면은 배고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 미국 같은 데 가면 미국이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미국이 복지, 의료보험 이런 것도 안 되고요.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한번 뉴스 한번 보세요. 길거리에서 자고 마약 맞고 이 사람들 쓰레기 뒤져먹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데 전 세계 인구를 통틀어 보세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물도 없잖아요. 구정물, 똥물 이런 거 막 통에 받아먹고 그리고 뭐 짐승이랑 같이 물을 먹고 그리고 병들고 그나마 그 물 얻으려고 동네 사람들끼리 쌈 쳐부시고 막 머리에 피가 나도록 때리고 싸우고 그렇게 참 비참하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참 저주가 있고 소망이 사실 그렇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자꾸 세상에 있는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항상 십자가 바라보시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고 모든 일에 주님과 동행하시고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 영생 복락 주시고 안락함 주시고 그래도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든 거 그런 고난이 있지만 일용할 양식 문제없이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고 여러분 좀 그리고 뭐 마스크 쓰고 코로나19 잘 안 걸리고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모든 일을 잘 극복해내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언덕 그 다음에는 항상 더 좋은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시련의 언덕, 거친 들 또 그런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넘어 누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내가 있고요.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면 누가 있어요? 연단받아서 정금같이 단련된 사람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마귀가 유혹하고 세상 유혹하면 흔들렸지만 그러나 넘볼 수 없는 사람 끝까지 연약하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본성을 싸워서 이겨나가려고 하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신부는 마지막으로 얘기한답니다. 오 빨리 와주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나에게 와주소서. 두 손을 내민 우리들의 모습 신부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아가서 8장까지 공부를 마치겠습니다.